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7월 15일자 중앙일보를 보니까 종교란에 기도형 종교는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 이렇게 헤드라인이 되어져 있어요. 기도형 종교는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 이 기사가 다른 기사는 하나도 없고 그 기사로 가득 채웠어요. 어떤 스님이 주장한 것인데, 기도는 마음의 평화는 주지만 현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들의 종교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우상의 종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거든요. 우상에게 기도해봤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귀신이 쫓겨납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로 살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위기를 기도로 벗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기도가 안 막히는 시대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기도에 대한 잘못된 장애물들이 그들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요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현재 사역이 뭘까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주님 기도해 주고 계셔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 않는데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저주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게 사셔야 돼요. 만족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빈곤하고 우리의 삶이 무능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태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 지난주에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할 때까지 내가 끈기 있게 참고 더 구하고 더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응답이 아직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인정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셔요. 내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응답을 못 받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그것을 차단시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장애가 나와 있는데 4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뭘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장애물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정욕, 러스트,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기도.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감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나 쾌락이나 세상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정욕을 위해서 그 정욕을 목적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 없다는 거죠. 내 기도의 동기가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기도의 장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면 세상적인 탐욕이나 쾌락이나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 기도만 응답되어 봐라. 그러면 내가 가서 즐기고 놀고 또 떵떵거리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아주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동기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먹고 마시고 그 외에 우리 요구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당연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진정한 목적은 내 자신의 유익이나 이기적인 욕망이나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둔 기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자주 우리에게 등장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짜게 구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응답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잘못된 거죠. 주기도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첫 번째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이스라엘을 창조해서 그들로 인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행해지고 있지 않아요. 명분은 그럴듯한데 동기는 이기적인 기도가 많아요. 명분은 그럴듯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동기가 아주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남편이나 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만일 그렇게 되면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남편도 알고 남편이 하나님을 안다면 나에게 착하게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명분은 좋지만 동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 옳은 생각이에요.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쪽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깊은 즐거움,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을 위하여서 남편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명분은 그럴듯하나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기도란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더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예수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내 남편은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범죄를 하여서 진노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늘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명분입니다. 참 좋은 거지요. 그러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마음속 깊이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 자기 사례비가 많아지고 생활 수단이 되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킨다든지, 성도들은 교회 부흥이 증가되고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부담되어야 할 그 부담을 서로 덜어가면서 해야 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교회 부흥을 원한다든지, 혹은 교회 재정을 위해서 부흥을 원한다면 이거는 불순한 동기에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한 동기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시죠. 우리가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대답은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수준 낮은 신앙을, 이 생활이 세상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인들의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교회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많아져서 우리의 부담이 덜어지고 교회의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분명히 성경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병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고통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고통 없이 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건강해서 돈도 잘 벌고 잘 벌고 활동도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동기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왕이 정말 다윗보다도 다윗 다음에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 어느 날 병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해줘라. 네가 지금 있는 이 병은 죽을 병이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라. 이 말 전하라고 선지자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요. 가서 왕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왕의 병은 죽을 병이니까 다 정리하시고
유언도 쓰고 다음 왕이 누군가도 다 택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사야는 궁전을 빠져나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말해줍니다. 야, 다시 가서 말해줘라. 히스기야 생명을 내가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가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못 믿어요. 당신이 못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증표를 한번 좀 구해보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게 묻지 않아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해가 15도, 해가 뒤로 빠꾸 하도록,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도록 해달라. 해시계 뒤로 물러가죠. 히스기야는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소문이 다 나 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왕이 사실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에게 병 나와서 잘 되었다고 축하 편지도 쓰고, 그리고 그에게 선물도 한 보따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방문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 이 왕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저 작은 나라에 무슨 힘이 있길래 저렇게 아무도 쳐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저런 나라, 그런데 죽을 왕을 살려준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보고 오라는 그러한 암시적인 그러한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그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왔어요. 우리 왕이 당신의 병 나음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드려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을 맞아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나왔어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사 드리는 성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병석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될 히스기야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자기 궁전에 있는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금, 은, 또 기름진 향수, 좋은 비싼 향수, 이런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모아놨다. 우리가 이렇게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무기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무기는 이렇게 많다 하고 무기 창고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기 통치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난 왕이라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내가 나왔다고. 그래서 축하하러 온 사신들이야.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우리의 보물창고 다 보여줬고, 무기고 보여줬고, 또 좋은 것들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오늘 보여주었던 모든 조상들로부터 쌓아두었던 이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옮겨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15년 살려줬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살아남은 15년 동안에 그는 나라를, 그 후손을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말씀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 뭐고 다 싸그리 전부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의 15년 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안 산 것만 못한 인생을 살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나의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서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분은 그럴듯한데 기도하는 동기가 아직도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도 제대로 못 내면서 물질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물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주시겠냔 말이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내 마음 생활 속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지 않나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